로마서 생활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분열이나 다툼, 그 원인이 되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다뤄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이제 이 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맥락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원래부터 장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한 편의 긴 글인데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4장과 15장이 연결된다 그래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장절을 나눈 거니까 이 장절이 이 문맥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15장 같은 경우는 14장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결론에 가까이 간다고 할 수가 있죠. 14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아디아포라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은 먹는 문제 가지고 갈등이 생겼고, 또 하나는 주일 문제예요. 즉 안식일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죠.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냐, 아니면 안식일이 다른 날과 같으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그렇지만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를 바울은 강한 자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금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약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갈등은 상호 배려와 비판하지 않음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애를 써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예를 들자면 A하고 B하고 싸웠어요. A하고 B하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퉜어. 둘 다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걸 알아요. 누군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근데 자존심들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 A하고 B 중에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누가 한 번 조금 더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잘못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아니, 실제로 조금 더 잘못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잘못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더 많이 잘못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덜 잘못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을까요? 어때요? 어떻게 풀어야 되죠? 많이 잘못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들 생각인데, 당사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늘 조금 잘못했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거고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사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머릿속은 똑같아요. 나는 조금 잘못했고 남은 많이 잘못했어요.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아닌 것 같아요? 다 아닌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 아닌 것 같은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다 내가 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싸웠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누가 손을 내밀어야 되냐? 세상적으로는 이게 손을 내밀 수 없으면 이제 끝까지 가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정에 가서 따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즉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풀려요. 누가 잘못했다고 손을 내미느냐? 성숙한 사람이. 그렇죠?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맨날 그렇게 살아갖고 속이 터져요. 이해해요, 이해. 그렇게 살아서 속이 터지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안 한다고 속이 안 터지고 답답함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답답함은 예수님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잖아요.
맞죠? 예수님 많이 잘못했나요? 우리한테 실수했나요? 우리한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어요? 용서하겠다고 하셨나요? 내 손 잡으라고 요청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바울의 이야기대로라면 믿음이 강한 우리,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아예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 이 우리에는 바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조금 더 믿음이 강해서 행동에 꺼리낌이 없고 이것이 뭐가 더 정확한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14장의 논리대로라면 고기 먹는 거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맞죠? 음식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음식 가지고 집착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알잖아요.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맞춰주는 거냐? 믿음이 강한 사람,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해서 교회의 리더격이 되든지 혹은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뭘 담당해요? 약점을 담당해라. 여기 이 마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영어가요, 여러 가지 이럴 때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면 would나 혹은 may, might 이런 단어를 써요. 굉장히 부드러운 거죠. 그리고 뭐뭐 해야만 합니다. 뭐뭐 해야만 합니다 라고 쓸 때는 must, ought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헬라어 오페일로멘이라는 단어는 must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반드시. 저도 사람인데요. 기분 나쁘죠? 아니, 알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교회 내의 분쟁의 문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양보하는 것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조금 더 오래 했다고 여기는 우리들이 새가족들한테 맞춰줘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한테 맞춰줘야 되고,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맞춰줘야 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맞춰줘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적 태도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권면이나 권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 반드시.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세요.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 내가 이렇게 교회에 관여를 많이 했어. 한양제일교회 역사에 있어서 내가 이런 기여를 했어. 내가 여기 다닌 세월만 해도 얼마인데. 그러면 누구한테 맞춰야 돼? 나한테 맞춰야지. 저한테도 신경 써주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더라 이거예요. 있더라. 제가 잊지 못하는 상처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뭘 봤냐면,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교회 전 식구가 다 나오는 아주 훌륭해 보이는 장로님 가죠. 한 청년인데
이 청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때부터 더 어렸으니까, 이 청년은 되게 사실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죠. 교회에 연고도 없고, 오늘 갑자기 교회에 와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교회 이 일 저 일을 맡았어요. 재주가 많으니까 쓰임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가정의 그 딸하고 이 청년하고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청년이 이 딸을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같이 좋아했으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이 청년을 무지무지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풀었냐? 담임 목사님한테 와갖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 청년을 내보내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가정이 떠나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둘 다 나가? 정말 그래도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런 게 여러분 목회하면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건 제가 가상으로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겪었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매듭을 해결하고 문제를 싹 없애고 교회 안에 평안하게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년을 내보내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이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아무 일 없이 갈 거 아니에요. 청년이 빠지는 것보다는 장로님 가정이 빠지면 그냥 교회는 이제 기둥뿌리 하나가 뽑히는 건데, 그것도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면. 근데 목사님은 반대로 선택을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장로님 가정 나가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 의거하면 믿음이 강한 장로님이 배려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을 보호했는데 장로님 가정이 나갔어요. 교회가 휘청. 그리고 이 청년도 못 견디고 떠났어요. 저는 그게 상처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사람 좋아할 수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 좀 기분 나쁜 행동을 했거나 거슬리는 행동을 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교회가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셔서 제가 대답해드리려고요. 목사님 같으면 그런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 아니,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못해요. 뭐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목사는 교인들을 내보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나가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여기 이 담당이라는 말에 바스타제인이라는 말은 짐을 서로 진다 할 때 그 의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짐이 나눠지죠. 짐이 나눠지죠. 자, 그리고 이 결론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냐?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내가 좋은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당연하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택해야 내가 좋지. 내가 싫어하는 거 택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지. 누구든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문제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가르쳐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으로 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은 설명을 많이 했어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핵심이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내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신앙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왔어요. 이제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짜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인이죠. 근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됐어요. 유대인들한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됐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율법 없는 자에게, 이방인들에게죠.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율법 없는 자로 이방인들처럼 살아요. 약한 자들한테 가니까 약한 자와 같이 행동해요. 자, 바울이 지금 약한 자들한테 맞춰준 거예요. 자, 줏대가 없어요. 사람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아, 저 사람은 여기서는 이러고 저 사람은 저기선 저러네. 야, 그런 동물 하나 있지, 박쥐. 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회주의라고 부르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만족,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 상황에 가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상황에선 저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 바울이 줏대도 없고 용기도 없고 박쥐 같은 인간이냐? 아니죠. 그러면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원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의 원칙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 사람이라도, 아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원칙이 뭐냐? 유일한 삶의 원칙이 복음이에요. 유일한 삶의 원칙이 구원이에요. 삶의 원칙이 사랑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본질이 걸리는 문제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본질이 걸리는 문제, 신앙적 본질이 걸리는 문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돼. 우리가 뭐 그렇다고 절에 가서 목탁 두들기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이슬람 사원 가서 절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이 아닌 문제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오히려 바울의 가장 커다란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바로 구원하겠다. 복음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존심,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그것은 잘못한 거죠. 그건 그래서는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조세프 플래처의 상황윤리를 소개했잖아요. 상황윤리가 뭐 윤리적으로 비판 많이 받아요. 뭐 여러분들한테 그게 완벽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지만, 제가 거기서 하나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른 어떤 원칙보다 사랑이라는 원칙이 최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원칙에 맞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물론 완벽하게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목사님 저 오늘부터 지금부터 당장 그렇게 살게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판단해야 될 때 내가 힘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다, 비능률적이다, 복음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화로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워싱턴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성 바이블 교회라는, 바이블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금 은퇴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론 솔로몬이라는 목사님. 이분이 원래 처음부터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분이 대학 시절에는 마약 중독자예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전도했던 전도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대학 캠퍼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대학에 가서 선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웬만큼 그렇게 했었으면 한 명이라도 좀 회심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명도 어떻게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선택한 일이 뭘까요? 이제는 이번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이거 내가 사역이라고 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다. 그리고 그날 거의 마지막으로 캠퍼스 선교를 했는데, 그때 이 론 솔로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죠, 론 솔로몬이라는 이 젊은이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회심해서, 그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그러니 이분이 평생 동안 그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미쳤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능률적이지 않다고요? 비효율적이라고요? 선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데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살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목자의 심정을 비유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99마리의 양이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늑대가 들어오면 어떡해요?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돈도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의 비유하잖아요. 그거 찾았다고 좋아서 잔치해요.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있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예산도 있고 정말 아껴 써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 선교하는 일,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교육하는 일, 사람을 살려내는 일, 여기에 능률이 어디 있고 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경제관념으로 생각하고, 저 효율성, 효과성 되게 좋아요.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 하나하나 챙기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애쓰는 거,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아직도 우리 교회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문득 비춰지는 그 행동, 잘못된 행동이, 문득 내가 내뱉은 그 잘못된 말이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용인하실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연자맷돌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실족하게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실족 안 하고 살아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그걸 돈으로 따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는데. 우리는요, 결국 타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토 아가돈. 이거는 즉 도덕적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덕을 세우다 할 때 프로스 오이코도멘이라는 이 단어는 건축하는, 집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난 내 고집대로 할 테니 나한테 다 맞춰라? 그거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한테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맞추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맞추는 거는 강한 자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약한 자에게 맞추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에게 맞추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끌고 가야 될 이들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 새가족들에게 맞춰야 되는 거고, 교회로 따지면 우리의 어린 미래 세대들에게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 공동체야말로,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거다. 목사님, 그럼 저는 맨날 손해만 보나요? 억울한데? 왠지 억울하신 분 있어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억울한 채로 하나님 두시겠다고 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축복하신다고요. 그런 자를.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바울에게 오네시보로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네시보로, 그죠? 바울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바울을 격려하고 사랑했잖아요. 그때 바울은 약한 사람이었거든. 사슬에 매인 사람이었거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사슬에 매인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했잖아요. 자, 오네시보로는 그러면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그의 집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 그의 집에 그냥 두셨을까요? 오네시보로의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내 희생을 주님이 알아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오히려 더 빛나게 하실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해도 각오하는, 그게 신앙이지. 맨날 내가 사람들한테 대접받기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원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원하고 내가 남들한테 좀 세움받기 원하고 얼굴도 드러나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해가면서 나 혼자 드러나기 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하고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바울은 아예 못을 박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 것이냐, 여기에 갈림길에 서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조차도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어떻게 됐느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시편 69편 9절의 인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언적 메시지, 고난의 시로 쓰였는데 바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때로는 이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를 비방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 6절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다음 주에 이어갑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또 신앙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복음이 우선된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삶이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아니,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 더더욱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게 우리들한테 맡겨진 임무예요.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오늘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어쩌면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아직도 약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거지. 믿음이 약한 자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약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맞춰줘야죠. 우리가 양보해야죠. 우리가 배려해야죠. 그거 외식 아니라 그랬어요. 외식은 뭐다?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을 하는 게 외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를 맞춰주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사랑이고 배려예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분명히 알죠. 그렇게 사는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